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일까요? 물론 헌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봉사일까요? 사랑일까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귀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신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금도 잘해요. 그래서 기도의 영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면서 비타민 C가 부족하네요. 조금 있다가 비타민 D도 부족하네요. 비타민 A도 부족해요. 계속 이러니까 환자가 소리 지르더래요. 선생님, 한마디로 말해줘요.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게 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겨울이 오네요. 김장해야 돼요. 겨울옷도 사야 돼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 탱크 채워야 돼요. 애들 등록금도 나왔어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소리 지르더래요. 여보,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돈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자 중에 하나인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연구하면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는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나중에 두 가지 면에서 큰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된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평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난 세 가지 이야기, 야베스가 큰 사람 된 두 가지 이야기, 야베스가 평생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응답받을 줄 믿고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구절이에요. 저는 암송하고 있거든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전체거든요. 이 속에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난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불행, 어미가 이름하여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이름들을 댈 테니까 공통점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보세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모세, 공통점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유대인 이름의 특징은 성이 없다. 지구상에서 성이 없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예요.
지금은 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죄다 성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강예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명예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성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첫밤을 지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놈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내가 정복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아파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000명 제사장들이 우리 목을 쳐라 그러겠죠. 우리도 그때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내일 24,000명을 다 사형시킨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24,000명이 다 사형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 하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사형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서 대왕님 우리 사형시키지 마세요. 대신에 보상을 드릴게요. 우리 민족은 성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니까 내일부터 호족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알렉산더 성을 등록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알렉산더 이름은 우리나라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고 그날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전부 알렉산더 성을 주어서 호족 신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생긴 성이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골드버그, 로즈마리 이런 성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특징은 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남자가 이름을 붙여요.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름을 붙입니다. 여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한 말은 야베스는 유복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혼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없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불행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그랬는데 야베스의 뜻은 히브리 말로 고통, 거기에 가난이 포함된 고통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났나 봐요. 고통 속에 태어났어요.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게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말은 난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는 아주 묘한 히브리어를 썼는데 얼마나 난산인지 둘 다 살려면 둘 다 죽어요.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둘 중에 하나가 살아요. 한 명을 살리려면 한 명을 죽여야 돼요. 두 명을 살리려면 두 명 다 죽어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아이를 죽여야 되고 아이를 살리려면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 그런 단어가 난산이거든요.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요 글자 난산이에요. 누구를 하나 죽여야 누구를 살려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불행하네요.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둘 중에 하나를 살리네요.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또 태어날 아이 10달 동안을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빨리 결정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여보 당신이 결정해줘. 그리고 결정권을 여자에게 주거든요. 그 여자는 두루놓서 그럼 나를 죽이고 애기 살리세요. 이게 어머니의 모성애거든요. 여자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 가지고 모성애와 부성애를 실험을 했습니다. 철판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못 도망가게 하고 엄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올려놨더니 엄마 원숭이가 타 죽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 살리려고. 이게 모성애예요. 부성애를 실험해 보려고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올려놨더니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타고 앉아 있어요. 자기 안 죽어요. 내가 가정의 달에 이 설교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딸이 아빠가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성애로 나를 죽이고 애기를 살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아니에요. 엄마를 죽이고 애기를 살려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는 예수 믿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애기는 예수 안 믿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엄마를 지금 죽여 천국 보내고 이 아이를 길러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서 천국에서 엄마와 영원히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원까지 보는 목사의 안목이거든요. 그랬더니 생물학자가 띄우더니 아니에요. 엄마를 살리고 애기 죽이세요. 왜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온전한 생명이고 애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으니까 반생명이잖아요. 반생명을 죽이고 온전한 생명을 살리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가면 다 죽겠네요. 내가 결정할게요. 그리고 엄마를 살리고 나중에 아기를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 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론돼요. 야베스는 3가지 불행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복자로, 가난의 고통 속에, 그리고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된 증거가 2가지가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 귀중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에게 왕에게 붙이는 단어래요. 그렇게 존귀하게 태어났어요. 왕처럼 존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왕처럼 존귀하게 됐어요. 태어난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리고 2장 55절을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땅 이름이 되네요. 그 사람 이름이 땅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아무나 아무 이름이나 땅 이름 붙이지 않아요. 세계 모든 국제공항은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국제공항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네요. 프랑스 국제공항, 드골공항,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일대 수상 벤구리온 공항, 뉴욕의 국제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필리핀의 공항, 존 아키노 공항, 이탈리아의 국제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는 충주에 살아요. 충주의 거리가 반기문 거리, 유엔 사무총장, 서울의 세종로, 을지로, 퇴계로 모두가 훌륭한 사람 이름을 땄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이 땅 이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야베스는 3가지 불행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2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요, 태어날 적에는 불행하게 태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끝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우리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자고요. 불행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내일을 향해서 나가자고요. 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차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야베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필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인본주의 같지만 기도의 기본입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으면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지. 아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걸 허락했더라가 아니에요. 꿈꾸는 걸 허락했다가 아니에요. 소원하고 있는 걸 허락했다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계속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는 필요가 기도 제목이 되어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지요. 형제들은 많지요. 가난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복 주세요. 가난 면하게 해주세요.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야베스는 그 기도, 지금 야베스의 가정 복 받았나요? 아직도 가난 속에 있나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주 크게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난을 면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우리 기도의 체험이 많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야베스,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더라.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왜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하네요? 왜 문제가 있는데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하네요? 왜 어려운데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네요?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수도원 300개 정도를 돌아보고 수도원을 세웠잖아요. 아토스의 어느 해변가에 조그만 수도원, 가난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훌륭한 분이 그 수도원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원장은 해변가에 2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귀중한 분이 우리 수도원을 방문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수도원이 가난해서 대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세요. 2팔 벌리고 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바다에서 도미 2마리가 팍
뛰어 올라오더니 한 마리가 왼손에 한 마리가 오른손에 탁 안기는 거예요. 그 도미 잡아가지고 그 귀한 손님을 대접했대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 야베스는 막내예요. 형제들이 많아요. 위로 가난해요. 아버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데서 공부도 못하고 시시하게 살다 시시하게 죽기 싫거든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정도로 지구를 덮었습니다. 나는 소련 시골 마을까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다 그러니까 프랭카드에 강문호 환영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강문오 환영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소련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가서 통역을 놓고 설교하는데 야베스 설교했거든요. 다 알아요. 지경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구상에 성경이 가는 곳에는 다 야베스가 가고 야베스 모르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지경이 넓어졌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땅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도 야베스가 존재하면서 야베스 땅 이름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지경 넓어지게 해주세요. 야베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야베스의 형제들은 지경 넓어달라는 기도를 하나도 안 했지요? 한 명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기도한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지경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경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제일 지구에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은 중국 민족입니다. 그러나 나라 수로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입니다. 180여 개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지경 넓어지게 해달라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앞으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네요. 달나라 보세요. 두 명이 방아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의 지경이 달나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경 넓어지게 해주세요. 나 하는 사업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이런 기도 하세요.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가정이 환난이 많았지요. 근심이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편안한 가정이 됐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가정이 편안해졌다는 말이 그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건 작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환난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아주 멋진 설교만 하지요. 다들 은혜 받지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알아요. 집에 돌아옵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 부흥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아내가 받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런 남자하고 살고. 그래요. 나를 멋지게 본 거지요. 설교 번지르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래요. 이런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남편 잘 봐주셔서 감사하군요. 나 결혼 잘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전화 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끊어요.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보 이 가슴을 누가 알아? 이 가슴을 누가 알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도 환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뭐니 해도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 가정이 편안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살다 이렇게 충청도 산골짜기에 오니까 나는 사명이라 그런 대로 견디는데 저희 아내는 못 견디네요. 시장이 멀어요. 비용원이 멀어요. 목욕탕이 멀어요. 나한테는 책방이 멀어요. 아주 불편해요. 5년 정도 되니까 나는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저희 아내는 못 견디겠대. 아직도요. 그래서 자꾸 서울로 다시 이사가 돼요. 내 수도의 가장 방해자는 저희 아내인 셈이에요. 그 저희 아내 도망갈까봐 그냥 잘해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인꼬부부 같대요. 그래서 충주에서 인꼬부부를 뽑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우리 충주 인꼬부부 한 가정 뽑는데 우리 가정이 인꼬부부가 됐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정이 인꼬부부로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랬어요. 잘못 뽑았어요. 우리 가끔 싸매요. 우리 가끔 다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꼬부부라고 추앙하는 거 우리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꼬부부상을 받았어요. 우리 인꼬부부로 살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환난은 오늘날 번역하면 스트레스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병나요. 아파요. 육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크게 생각하세요. 넓게 생각하세요. 멀리 보세요. 지금만 보지 마세요. 아무리 비가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건강합니다. 먹는 약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부터 살끝까지 비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 월남 갔다 왔어요. 월남 갔다 온 사람은 39가지 비용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매월 80만 원씩 받아요. 저 39가지 비용을 조사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나와서 10원도 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요. 야베스. 제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암송한 거하고 듣기가 좀 다르겠지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3가지 불행으로 태어났어요. 2가지 면에 큰 사람이 됐어요.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지경 넓어지게 해주세요.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3가지 필요에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앵무새는 노래하는 존재예요. 우리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에게 듣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